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고 온 전도사입니다. 네, 저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은혜 많이 받고 왔습니다. 네, 넌센스 퀴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적어놨습니다. 긴장이 되면 할 것 이렇게. 돼지가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돼지가 열을 받으면 바베큐가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할 것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많이 맞으면 좋은 것은? 많이 맞으면 좋은 것.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도 긴장되면 한 번 더 할 것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네, 오렌지 주스를 이렇게 컵에 담고 손을 대지 않고 오렌지 주스를 먹는 방법은 빨대로 먹으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 건 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네. 성도들,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전 2002만 세계 비전입니다. 아멘. 네, 저희도 주니어 양육을 하는 이제 마쳤는데 양육 마지막 학기를 그러니까 1, 2, 3, 4단계로 하는데 마지막 학기를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쭉 커리큘럼대로 한번 해봤는데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주니어 친구들에게 2002만 세계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이가 자신 있게 손을 들었습니다. 전사님, 저 알아요. 부모님이 이야기하시는 것도 들었고 많이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감으로 충만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물었어요. 말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000명의 집사님을 파송하고 2만 명의 전도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 자신 있게. 집사님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있겠습니다. 2만 명의 전도사는 있는 거라고 하니까 집사님들만 가시는 겁니다. 2,000명의 집사님을 파송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엄청 귀엽죠. 네. 그래놓고선 또 이렇게 후기는 또 이렇게 멋지게 또 잘 썼더라고요. 배우고는. 네, 멋있었습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해서 세계비전 2단계 프로세스 5단계 집중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까 여기 올라오셨던 이분이 바로 이들의 오야붕입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네, 오야붕입니다. 이렇게. 오야붕 보셨죠? 이렇게 하시면서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스피커가 터질라 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3박 4일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정말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었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우리 교회, 특별한 우리 목사님이라서 우리 교회라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또 세계 비전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교회라는 사실을 또 집중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세계 비전에 또 사무쳐서 달려가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게 이번에는 유독 더 많이 감사했던 것 같아요. 훈련을 받으면서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야 한다라는 말씀 앞에 본이 되어 주셔서 달려가시는 한 사람 목사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말이죠. 그리고 그 좋은 교회, 그 탁월한 교회, 그 특별한 교회에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모르겠어요. 가슴 깊게 느껴지는 이렇게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훈련 받은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인간적인 부끄러움 이런 거 없이 자신 있게 말하고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욱더 주님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와 함께 달려갈 것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혹시 팬이 되어 보신 적 있습니까? 팬? 어떤 거에 팬이 되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누군가가 제 팬이 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네, 물론 이 모습은 아닙니다. 제가 운동할 때 이렇게 매거진 이런 데 모델이었거든요. 운동할 때. 그때 막 이렇게 오늘 진짜입니다. 네. 진짜. 제 다음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슨 데이 이런 있잖아요. 그럼 집에 막 택배가 왔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저희 가정의 가정보고마가 되면 저희 어머니의 입술을 통하여서 질문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그랬습니다. 하여튼 우리 모두 다 팬이 되어 본 적이 있죠. 뭔가에 아이돌 이런 게 있죠. 저는 아이돌 이런 거 별로 전혀 관심이 없는데 제가 아는 거라고는 소녀시대,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이 정도입니다. 요즘 잘 모릅니다. 전혀 진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게 우리 수민이랑 좀 친해지려고 간사 때 이제 수민이한테 물었습니다. 수민아, 너 요즘 어떤 아이돌을 좋아하니라고 물으니까 수민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아이돌 좋아하냐고. 아이들요. 아니 어떤 아이돌 좋아하냐고. 아이들요. 뭔지 아시겠어요? 아세요?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있더라고요.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전 진짜 몰랐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민이와 친해지려고 했던 모든 저희 계획은 사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돌 그리고 또 연예인들은 엄청난 팬층을 가지고 있죠. 누가 온다 하더라 이렇게 하면 콘서트를 연다 하더라 하면 수천 명이 이렇게 모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집중훈련에 다녀와서 그런지 풍사원교회를 또 하게 되는데 풍사원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49장에 BTS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BTS가 와가지고 완전히 주차장부터 다 마비가 된 거예요. 교통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올라오다 못해서 풍성한교회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풍성한교회 주차장은 이미 끝이 났고 풍성한교회 옥상까지 마비가 된 겁니다. 옥상까지 사람들이 다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표 목사님 풍성한교회 옥상에 사람들이 다 올라왔으니 올라가 보니까 풍성한교회 장결자가 BTS를 보러 올라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게 되면 팬심에 이렇게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막 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처럼 내어주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렇죠.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우리 예수님도 팬이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이시는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팬심이 대단한 청년도 요한의 사생팬입니다. 청년도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무릎을 꿇어 앉아 묻자오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막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정도로 막 따르는 완전 사생팬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하시는 계명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또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사랑의 표현에 21절로 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 스타와 팬클럽 회장의 만남입니다. 이것이. 그런 모습을 이 모습을 이 재물 많은 부자 청년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성도 여러분, 팬은 자신이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행동을 할 때, 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든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할 때 막 여러와 같은 성원을 보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해버리면, 액션을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돌아섭니다. 자기가 그래도 믿을 거야 뭐 이렇게 하지만 뭐 안 그럴 거야 라고 말하지만 딱 확인되어지면 팬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돌아서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니까 이 예수님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하지 않을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을 원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셨던, 먹이셨던 그 떡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떡을 원했던, 먹을 것을 원했던, 그걸 주세요 하고 따라다녔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지 않고 주지 않으니까 이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말을 다르게 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5,000명을 먹이시고 예수님이 따르는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시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스토리 속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해주지 않으니까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팬이었던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가지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또 사생팬과 같았던 부자 청년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하라 하시는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또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또 예수님은 영생을 원하는 이 재물 많은 부자 청년에게 제안을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가서 자기의 재물을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의 모습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생팬과 같은 이 부자 청년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판단되어지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또 기도의 제목들, 기도 응답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또 좋으신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와 주실 때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또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따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하나님을 우리 그 앞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님을 따를 것처럼 말을 하지만 나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반복되어질 때,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점점 하나님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또 기도를 포기하기 시작하고 또 시간이 지나 흘러 예배 자리를 나오는 것도 포기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에 말씀을 드렸던 펜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펜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펜이 아닌 제자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냐면 제자를 부르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는 팬심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원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12명을 부르셨는데,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에게 그냥 부르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이후에 이 제자들에게는 능력 또한 더하여 주셨습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팬심이 많았던 팬을 부르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불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보면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능력이 돈이 많거나 재물이 많거나 가정 환경이 좋거나 이런 사람들이, 학벌이 좋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제자는요, 무언가를 보시고 무언가가 갖춰져서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부르셨는데, 어떠한 제자였냐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순종으로 나온 이 제자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자기의 가진 것,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배도 버려두고 집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순종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나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형편에 어려운 문제와 힘든 문제와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 속에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그냥 다 따라오는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를 믿으며 팬이 되려 하지 말고 제자로 부르신 앞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11명의 제자들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조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듯 하나 누구보다 멋있고 황홀하고 가치 있는 삶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가장 멋있는 삶이며 가장 고상한 삶이며 가장 가치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번 집중훈련에 가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부름을 받아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평신도, 오늘도 지소지사님이 간증을 하셨지만 평신도 사역자들의 간증을 보면서 저의 삶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너무 부끄럽다.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불러주신 건 분명하나 그들의 삶과 나의 삶, 평신도로 달려가는 그 사람의 삶과 나의 삶에는 너무 온도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 부르심 앞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너무나 멋져 보였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끄럽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저들처럼 아니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어떠한 길을 가든 그 길 먼저 성령님께서 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은 삶 앞에 어떠한 길을 가든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그래서 팬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따르는 팬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집중훈련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집중훈련에서 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담임 목사님 사료 발표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우연치 않게 기도하다가 눈을 잠깐 떴는데 잠깐 뜬 사이에 이렇게 한 프레임의 한 장면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시려고 이제 자리에 와서 준비하고 계시고 대표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나오시고 별거 안 하셨어요. 그냥 담임 목사님이랑 인사하셨어요. 손잡고 인사하셨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간증을 하러 올라오셨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사례 발표를 하시는데 그 사례 발표를 하면서 스승을 향한 그 뜨거운 눈물 그리고 감사 그런 사랑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느껴졌고 그리고 발표를 하시는 목사님과 또 그걸 듣고 계시는 목사님을 또 우연치 않게 보게 되었어요. 대표 목사님을 보는데 대표 목사님은 눈물을 훔치고 계셨어요. 그냥 이 모습을 보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다해 달려가는 스승과 제자의 모습에 감동되고 또 감동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제자인가? 목사님을 좋아해서 팬심으로 따르는 제자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목사님 하자 그러면 해요. 네 목사님, 네 합니다. 근데 꼭 결과를 보면 뭔가 안 돼 있어요. 하려고 했는데 아멘 했어요. 달려갔어요. 그런데 꼭 결정적인 순간을 안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목사님에게 어떠한 제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런 제자가 되고 싶다. 눈물 나게 하는 스승의 제자, 눈물이 나고 또 물이 나게 하는 그런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 갖추고 싶다. 그런 일꾼이 되고 싶다라는 강한 열망이 일어나는 그런 집중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에 컨퍼런스였어요. 컨퍼런스에서 목사님이랑 나눔을 막 하는데 그게 이제 컨퍼런스에서 이제 인도로 파송받는 선교사님에 대한 그런 애틋함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고 대표 목사님의 나는 저렇게 선교사로 보내고 싶은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하고 나눔을 할 때 제가 막 울면서 목사님한테 이야기 나눴었어요. 나는 보내고 싶은 제자일까? 그런 사람일까? 하면서 막 울면서 나눴는데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보내줄게 그러셨어요. 그리고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이번 집중훈련에 이렇게 생각했죠. 나는 좋은 일꾼일까? 나는 어디에든 보내고 싶은 제자일까? 나는 쓰고 싶은 제자일까? 그런 일꾼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제자일까? 하나님이 저기다 하면 저기 갈 수 있는 제자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팬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목사님의 그런 비전을 주셔서 우리는 특별한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팬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좋은 제자, 좋은 일꾼이 되어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 교회와 우리 도한림 목사님과 함께 힘을 다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능력 있는 삶으로 또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